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그곳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주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는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마련이고요. 또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좀 가끔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외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와 또 그 시어머니의 갈등과 화해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전 방송된 사연은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굉장히 처녀 때는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살짜리 딸을 가진 엄마가 되었고 처녀 때보다 20kg 정도 몸이 불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굉장히 순종적인 며느리고요. 일도 뭐 밭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굉장히 훌륭한 며느리인데 그 식탐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고 너 왜 이렇게 밥이 많냐, 국수를 왜 네 것만 이렇게 사리를 많이 넣냐 계속 잔소리를 하시고 또 저울에 달아보시더라고요. 정말 그 저울 있잖아요. 그 옛날식 저울, 그 야채 달던 그런 저울에 올라가 봐라 그래서 아이고 저 고추 10근보다 더 나간다 막 이러시면서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시고 또 막 직접 운동기구를 만들어 갖고 와서 타이어를 어디서 막 굴려 갖고 오시더니 거기에 줄을 달아서 이거 너 매달고 뛰라고. 그럼 또 이 며느리 착해서 다 순종은 하는데 더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치킨 2마리 시켜서 혼자 먹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식탐이 많은 며느리가 있고 좀 깐깐하고 잔소리 많이 하시는 시어머니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제 속내를 조금씩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며느리는 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어머니가 굉장히 눈칫밥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며느리가 한국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억압받았던 그 억눌렸던 것들이 그냥 이제는 대폭발을 하게 돼서 이제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식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모르고 이 며느리를 보게 된다면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지 하게 되지만 이 사연을 듣고 나서는 이제 딱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또 이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며느리의 몸매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셨겠습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속내를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니 생각에는 이 살을 빼야지 둘째를 갖지 않겠냐. 지금은 딸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지 딸은 시집가면 소용없지 않냐고. 손자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또 마음에 물론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관리하시고 잔소리를 하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더라고요. 뭐 이후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참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원하는 것이 참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서로 저런 점을 서로 알아준다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이야기라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간에 서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 서로 원하는 부분도 너무 다르고 알아주길 원하는 부분도 다른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알아주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주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울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저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도 사울은 자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 거둘수록 사울 왕은 더욱더 심하게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수상쩍습니다. 또 반란을 마치 꾀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다윗이 눈치도 없이 자꾸 승승장구하니까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도피 여정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또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사울 왕국의 가장 큰 과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10광야 하길라 산에서의 이 일은 다윗의 아주 억장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울 왕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과연 사울이 그랬습니까? 또다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자기를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이젠 정말 그 마음을 거두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무엘상 26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 일말의 가능성조차 지푸라기처럼 잡고 있었던 그 마음조차도 이제 놓아버렸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확히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안타깝게도 표제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자기가 오해받고 억울했던 그 심정, 이 심정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모함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시다라고 여겨집니다. 19절과 2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는 악인들이 등장하고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이 악인과 원수들이 헛된 말로 다윗을 모함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결백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139편의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무죄를 호소하느냐면 바로 재판관 되신 하나님 한 분께 자신의 무죄를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죄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는 아둘람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가 손만 까딱하면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내가 손만 까딱하면 이제 이 지겨운 도피의 여정을 끝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옷자락만 베어서 이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무죄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3절 말씀에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혀에 말이 나오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내 말의 의도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 행동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것이 나를 그렇게 감시하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백한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의 그 모함 다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그런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자신이 무죄인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아주 다윗의 독특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에나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을 모함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함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무죄인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흔들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다 라고 다윗은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시를 읽으면 좀 자칫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또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내 말과 의도를 다 아십니다. 그런 맥락 없이 이 시를 딱 접하게 된다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CCTV처럼 다 보신단 말인가? 내가 어디로 숨더라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내가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그때마다 체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늘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를 정리해 보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넘어가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더 알았다라는 것에 만족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마치 박물관에 있는 작품처럼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또 무소부재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고고하게 모든 속성을 지니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감시하시려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모든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안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은 그렇게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셔서 우리를 감시하시고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고 마치 그런 새가 날개 아래 자신의 새끼들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늘 끝에 있더라도 우리가 스올에서 자리를 펴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10절 말씀과 같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처음에는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울이 나의 결백함을 알아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기대감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말을 아신다. 그것에 만족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무죄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풀밭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의 시절이든 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절이든 굴 속에 숨어있던 시절이든 또 궁전에서 왕이 되어 편히 머물던 그런 시절이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에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믿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다윗을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늘 끝에라도 땅 깊숙한 곳이라도 바다 끝에라도 또 어디에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위대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늘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수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그 모든 위대하신 속성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어디에서나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라는 그 사실로 만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